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아마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아마 오늘 갑질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막대 먹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못된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은 그 갑질하는 사람,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딱 한마디 혼내주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말해주고 싶은데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막대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처럼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게 정말 막대 먹은 사람, 못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미용실. 그래서요, 그 사장님은 손님을 대할 때 꼭 이렇게 대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웃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갑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아주 못된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이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우물가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빨래를 하면서 가정 형편사에 대해서 좋은 일도 또 어려운 일도 또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물이 없어졌으니까 어디에서 모이냐? 그러면 미용실에서 모이는 거예요. 파마 한번 몰면은 2시간? 그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래 보면은 대부분 좋은 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얘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요,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따뜻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더 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불친절하게 대했거나 함부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막혔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막대 먹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만요,
있는 단어가 있대요. 부자 갑질.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요, 갑질하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아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위험한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지켜주고 이게 보호해주는 것 있지를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경비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번에 우리 그 추수감사 주일날요, 여기에 있던 모든 과일들, 기타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다 대부분이 경비실 어려운 분들 도왔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나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 밑에 종처럼 고용한 사람처럼요,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질하는 사람이죠. 못된 사람입니다. 택배 얼마나 새벽같이 고생하십니까? 그런데요, 택배 하시는 분들을 막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시, 아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식당 한번 보세요. 식당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손님이 무슨 왕은 왕이요. 자기가 돈 주고 밥 사 먹으러 왔지 왕이요?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요, 뭐 하나 이물질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들어가면은요, 아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아니 이거 들어갔다,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그 주인이 알아서, 아 미안하다고, 그거 아니야. 그냥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 그리고 저 집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수세미 있잖아요. 쇠가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 주인 지금도 몰라. 아니 나오면 나온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주인을 불러다가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게 마치 자기가 의인인 양, 그거요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갑질. 근데요, 이 갑질이라기보다는요, 들어보세요, 인간이 되는 훈련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자본주의.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재물자자입니다. 요 근본이죠. 요 주인 주자입니다. 이게 옳다, 옳을 의.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요, 돈이 주인이고 돈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네? 돈이 근본이고 돈이 주인이고 그게 옳다요. 그래서 자본주의, 주인 주자잖아요.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막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이때는 좀 그래도 좀 나았어요. 네?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돈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그래서요, 돈이 없으면은요,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업신여김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새벽 늦게 새벽 배송해주는 그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때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갑질이 없는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라고 해요. 돈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옳은 것처럼 버리고,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다 옳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사람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유사전능함을 준다. 유사, 비슷한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준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요, 내가 전능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요, 정말 그러더라는 겁니다. 돈. 유사전능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한병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돈은 뭐라고 얘기냐면 응결된 시간이다. 응결된 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돈만 있으면은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고용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돈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내가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아마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가요? 있는가 봐요.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저기다가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컬러링, 전화를 받으면 그 음악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찬송가를 컬러링으로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들으면 저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 사람이다.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쭉 설명을 하면은요, 정중하게, 예,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저는 됐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가진 갑질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컬러링에서는 찬송가가 나오는데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에서 읽은 내용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아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그 월세방, 하숙집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 학생에게 맞는 학생에게 맞는 그런 이제 그 월세방을 이제 얻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주인이 교회 권사님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월세방에 사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들은, 하숙하는 사람들은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어야 되고, 또 몇 시부터 세탁기 돌려야 되고, 몇 시부터는 자야 되고, 그 규율에 꽉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젊은 청년이, 이 집에는 너무 규율이 세서 나한테는 안 맞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딴 데로 가겠습니다 했더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데 감히 안 한다고 그래? 내 아들이었으면은 밟아 반을 죽였을 거라고. 이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말은 권사지만은요, 이게 장애인입니다. 분노 장애예요. 정신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었던 밟아 죽는 주야.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되는. 지금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권사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자본. 돈이 주인이야, 돈.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와 가지고 막 갑질하거나 손님이 왕이다 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은 그 주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음식을 안 팔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손님이 왕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행여나 혹시 어느 식당에 갔더니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맛이 아니거나 그러면은 기억해뒀다가 다음부터는 안 가면 되는데 말로 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느 미용실에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스타일이 아닌가 보다 하면 되는데 뭐 실력이 있니 없니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지나치게 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라고 해서 그런 설교들을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막대 먹은 사람, 못된 사람, 갑질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여전히 생각하기에 혹시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도 손님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줘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요, 진짜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아무 말이나 막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면은 다음에 또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냥 소가리를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메시아 예수님의, 주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메시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아주 못된 사람에게 대해서요, 소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뒤돌아서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 뒤에다가 막 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거, 그거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능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냥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요,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장사하고, 또 거기에서 돈 없는 사람 환전을 시켜줘서 또 이윤을 추구하고, 교회 아니 그냥 장사의 난장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전 파는 데가 환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좋게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막 쫓아내고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그냥 확 때리면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자, 진주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안 귀한 것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요. 귀하지 않으면 저한테 가져와요. 제가 다 받을게요.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 손님이 왔을 때 섬기는 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요. 근데요, 막대 먹은 사람은 그걸 몰라. 주인이 그렇게 성실히 잘해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려고 하는데 못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저 상을 둘러 엎드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세상에 가면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례한 사람, 막대 먹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에요, 뭔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해서 좀 안 되면은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못하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자,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물 주고 뭐 또 그 있잖아요, 뭐 랩킨 주고 하면서 뭐 드시겠어 그러잖아요. 아, 근데 어떤 때는 참 목사로서요, 같이 식사하는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인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보면 괜찮아요. 네? 손해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무례하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 못돼 먹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못돼 먹은 행동을 했다 생각을 안 해요. 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요, 갑질이 있어요. 회의할 때 보면, 이제 오늘도 회의를 하겠지만은 자기 의견을 딱 내놓은, 여러분들 의견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많은 사람한테 내놓고 그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의견이에요. 고집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한 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고집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거라 그러면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의견은 내는 거예요.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어보고 아, 옳다 그러면 그것을 취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나에게 대해서 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갑질한 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 모욕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절 한 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갑질과 막말을 하게 할 때 그 사람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갑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TV에 보면 그 강아지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강형욱인가? 뭐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훈련하는 거 봤어요. 아, 그런데 어느 그 개가 자꾸만 으르릉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쫓아가서 더 물어요. 근데 이 강형욱인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딱 서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문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와가지고 자꾸 입질이라고 그러다 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입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으르릉 하니까 이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물더라고요. 안 물어. 근데 문제는 뭐냐? 걔는 동물이잖아요. 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면은요, 안 물어요. 으르릉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그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막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라고 분노하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가 더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거절을 할 때는 반드시 냉정하게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차분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흥분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막대 먹은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예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가 있으면은 고쳐줘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귀신을 내쫓아 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라. 평안하게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이 나가서 그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그 집에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 집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돌아올 때 그 집에 있을 때 발에 그 묻은 먼지 있잖아요. 그걸 떨어버리고 오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말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면은 얼른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전혀 뉘우침이 없을 때는요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의견을 얘기해서 하면은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요 갑질을 하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걸 거절을 못 해가지고 내 안에 막 스트레스가 있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내가 병든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선거의 귀제가 있습니다. 귀제. 하여간 이분은 상원의원이 하원이 대통령 선거든지 이 사람만 그 선거 그 대책 본부장으로 데리고 가면 영입만 하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드워터입니다. 이 에드워터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선거를 잘하는지 보세요. 선거를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걸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하나 딱 걸리면은요, 그 사람 이름 별명이 뭐냐면 진돗개예요. 막 집요하게 그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짓과 음모, 권모술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다 해서 결국에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 그러면요, 선거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부시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에드워터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을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선거를 잘 치르는지요.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찾아내서요 일목요연하게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권모술수 거짓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에드워터라고 하는 사람이 실실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몸 안에 언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심각한 암이 지금 있다. 그래서 치료할 방법을 달라고 했더니 이건 이미 늦었다. 수술도 안 되고 안 된다.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항암이라는 것은요, 그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만 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털이 다 빠지고 체중이 빠지고요,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2달 치료를 받고 1달 딱 남아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까지 다 당선을 시켜줬는데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은 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 진짜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세상에 37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크게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 대림이나 주님의 재림이가 대강이나 재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크게 기다린 걸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아주 못돼 먹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식당에 가더라도, 어느 가게에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 저분이 힘들었나 보다 해줘야지,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 네? 갑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갑질하지 마십시오. 어느 단체든지 갑질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특별히 학부형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학부형으로서의 그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나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갑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택시를 타도 갑질을 하고, 어느 식당에 가도 갑질을 하고, 어떤 물건을 사도 갑질을 하고, 어디 아파트에 살아도 갑질을 많이 하고, 이 갑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행여나 우리가 갑질할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인생 남은 여정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